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목을 숨은 동기를 버리랍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는 아마 중직자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중직자 부부인데, 오늘 이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고 그랬죠.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 발 앞에 두었는데 그것을 그 아내도 알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꾸짖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두 부부가 함께 이 눈을 감고 또 서로 입을 맞추고 또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근데 그게 성령을 속인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숨은 동기만 버려도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숨은 동기.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만 바르게 해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나에게 동기가 없는가? 내가 숨은 동기가 없는가?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에 속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는 안 돼요. 계산하면요 절대 응답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묵은 누룩. 우리 안에 뭔가 이런 동기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이런 것들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게 이 묵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의 온 삶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수 복음, 순수 전도에 우리는 모든 걸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순수한 복음, 순수 전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동기들 다 버려야 된다. 왜냐?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바른 동기를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면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판하게 되죠.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를 보세요. 정말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는 그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고 모든 상거래가 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당장 어려운 교인들은 다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 초대교회에 딱 한 번 있었던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거를 또 악용한 게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유대 사회에서 단절됐지, 상거래가 당장 안 되지, 또 우리 자녀들이 취업도 안 되지. 그러니까 도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내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같이 계산해 가지고는요, 결국은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쌍묘의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는 동기가 올바랐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전 교인들이 138로. 이거 외에는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집중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오직 138 외에는 동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순절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잘못된 동기를 이기는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지도를 받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광고를 했다. 이거는요,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계산하면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이기는 4가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모여서는 뭡니까? 모여서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그러니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강단에서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복음 운동한다. 내가 이 직장에 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직장에 있는 것이다. 가르치고 전해서 영접시키고 가르치셔서 양육하고, 그죠? 영접운동,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그걸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천 제자 역사를 이루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도도 순수 전도, 동기를 가지지 않고 뭔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거에 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다. 그리고 오직 성령.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이, 진짜 이 세 가지에 담난 사람이 사업했다. 전도자 말대로 콩나물 장사를 했다. 하나님이 플랫폼이 되게 하십니다. 파수대가 되게 하십니다. 안테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죠? 왜? 이 사람에게 망대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모든 걸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주 사역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다락방이죠. 예수님 다락방 가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파해서 영접운동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사역하고. 예수님의 주 사역 세 가지죠. 영접운동, 그리고 양육운동, 다락방운동, 치유운동.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순수한 전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영접운동,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 탁 전해서 영접운동, 또 개인 양육 다락방,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동쪽에서 전도한다. 그 사람을 뭐 전도해가지고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로 막 끌어올라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다. 이 사람 은혜 받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죠. 안 온다 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보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로 가셨죠. 거기에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처녀가 이 복음을 듣고 마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오잖아요. 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아무도 그 마을에는 가려고, 유대인들이 그 마을은 이미 유대 사회가 아니라고 적혀놨어요. 왜? 혼혈 민족,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혼혈되어 섞여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 마을에서 저 윗동네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쳐가, 이게 뭡니까? 우회해서 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빌립 집사가 복음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거기서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게 중요하죠. 다른 거 전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전파했다. 이게 순수한 전도해야 된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뭐 소론 본론 결론 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보였다. 바로 그리스도.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이 무너진 문제가 보이면요, 당신의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다. 최현성 목사를 딱 보면서요, 그게 딱 입에 달았더라. 당신의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걸 딱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을 보일 때 그 해답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중풍병자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선포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순수한 전도가 돼야 된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숨은 동기야. 그거는 우리가 딱 버려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특별조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가면은 그들이 당신을 체포해서 유대인의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사형에 선고할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만류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동기는 순수 복음, 순수 전도.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죠. 중직자입니다. 중요한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부가 비극을 맞아. 그래서 두 사람 즉사해 버리는 거 자리에서. 뭐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비극을 맞이한 중직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중직자라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요, 이 부부가 뭔가 이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이 아나니를 보세요. 철저하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욕심 중심. 뭔가 성공 출세. 내가 뭔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손해보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잘 돼야 돼. 그리고 교회를 또 이용해요. 내가 좀 출세하고 잘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단체 안에도요. 기라성 같은 건축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왔어요. 붙었어요. 서해대교를 설계했던 사람도 붙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다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 알루티 지역을 다 망쳐놨어요. 완전 날림공사. 안에 들어가면 부수 다 빼내고. 그러나 지금 다 다시 돈 들여가 다 하죠. 차라리 불신자가 낫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교회를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거야.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자기의 손에 넣을 것 같으면요. 절대 성령님도 안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138로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138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이유가 그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결국 이게 안 되면요, 결국은 응답 제대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이 계산하던가요? 절대 계산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다, 올인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 인도다, 올인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손해보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부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2절에 나옵니다.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그렇죠. 야, 계산한 거잖아요. 야, 이거 저 사람 팔아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속 챙기고 숨겨두고 이제 조금 갖다 준 것 같아. 계산하는 신앙. 근데 이걸 누가 봐요? 하나님도 보시고 사탄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죠.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장악되어 있어요. 신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은 동기를 가지고요 계산하게 되면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뭐라 나왔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해방한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해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정말 그때 당시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막 초대교회 안에 구제 대상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만큼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일과 전무하도록 중직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초대교회는 어려웠다. 그러면 성령 인도가 뭐죠? 정말 전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거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게. 결국은 뭡니까? 거짓말을 했다니. 성령을 해방했죠. 성령 인도 받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뭡니까? 정직,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내 마음이 여호와께 정하고 정하여 싸우니 그랬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의 잘못을 아뢰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에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사단이 역사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탁 장악해 버리잖아요.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중 시간표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동기를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근데 이 부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요. 두 부부가 결국은 장사 지내잖아요.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는. 이제 쌍묘의 비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결국 사라져야 되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던가요? 안 되죠. 각인 뿌리 채길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393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요. 7대 여정 잘 아시죠? 이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순간순간 7대 여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사모늘이 우리의 중심축, 축이 돼야 되고 말씀, 기도, 전도. 왜? 이 세 가지의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 여기에 우리 인생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 정말 내가 제자가 맞는가? 제자의 길을 가려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계산해가지고는요,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생명을 원한다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절대 계산해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야,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그런 계산해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그러면 처자식을 굶어 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해 와라, 초대해 와라. 그래서 그 종들이요 이제 마을로 가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가서 우리 주인이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이 밭을 샀으니까 이 밭을 돌봐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종이 다 가가지고요 소를 이렇게 딱 길들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이 소 5마리를 사가지고 5결의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또 어떤 총각한테 가세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이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이 장가 갔기 때문에 장가가 어제 장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막 그래서 종들이 그냥 돌아오죠.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주인이 분노하면서 그럼 산울가로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 와라 그러잖아요. 이런 동기를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는 절대 뭡니까? 이걸 뭘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까? 계산해 가지고는 절대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나는 못 가고,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우리가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모든 걸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산하지 말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14장을 우리가 제자도라 그러죠. 거기 제자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두 사람의 이제 이 비유를 이야기하죠. 자, 망대를 건축하는 건축가가 내 자본 가지고 저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 그렇죠?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망대를 짓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임금이 1만 군대를 가지고 적의 군대 2만과 싸워야 되는데 계산해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가 막 머리 짜내고 계산하고 주판 두드리고 해서 언제 망대를 세우겠냐 이거죠. 전쟁을 치는 사람이 참 이 임금이 주판 두드리고 계산하고 숫자 계산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겠냐 이 말이죠. 계산해 가지고는 절대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은요 계산하잖아요. 이 길은 너무 좁아,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나는 그냥 편한 길로 갈래. 뭐 신앙생활도 그냥 편안하게, 큰 교회 가면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래.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결단하고 제자의 길을 가려면요, 많은 때로는 시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조롱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예수 정말 잘 믿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누가 방해하는 존재가 있길 마련이에요.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사단이 진짜 존재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가야 하는 길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에게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은 영광이죠. 내가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들, 어려움들,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하려고 하니까 뭐 시어머니, 뭐 남편, 뭐 박해, 반드시 승리의 부활이 있기 마련이에요. 언젠가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절대 전도자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오히려 바울은 그 속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대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66장에서 69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저 메시아다. 그런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많은 무리를 떠났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69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고 그랬어요. 나는 제자야.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야.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막 예수님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요. 우와, 아빠가 저분은 막 메시아 막 하면서요. 막 따랐다니까요. 아, 저분을 따라가면 뭐 그러면서 막 결국 뭐가 숨어 있어요? 장대기 탐장. 야, 저분 따라가면 배고픔을 얻겠다. 야, 저분 따라가면 뭔가 교회가 부흥되겠다. 우리 초창기 다락방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고 막 중간에 막 부흥 일어난 목사님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우리끼리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끼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가 부흥 안 되길 다행이지. 저도 아마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500명, 600명 부흥되면 아마 틀림없이 떠날 것 같아. 유 목사님 없이도 나도 할 것 같아. 그런 목사도 많았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여기 가다 보면 상행교회 있죠. 초창기 다락방 했던 분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자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 따랐다니까요. 난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막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무리들도 많이 떠났지만 제자들도 많이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렸느냐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데 핍박이 오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누명 쓰면 어때요? 진짜 복음인데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다락방을 이끌어오면서 그런 제자들만 싹 모아놨더라. 어제 우리 화요 집회가 아닌가요? 딱 목사님 성만 딱 앞에 오랜만에 마련해놨더라고. 전에는 막 평신도를 섞어서 앉았거든. 목사님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1층에서 가서 메시지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 석 딱 이렇게 해놨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 별로 없더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던 목사님 많이 없어요. 목사님 석이라고 막 많이 넓혀놨는데 어디 봤죠? 듬성듬성 있어. 그 중에 또 돌아가신 천국에 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오늘 또 노예 어떤 한 분 목사님이 또 하나님 나라를 가셨지만 그런 분도 계시지만요. 너무 비어있더라.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이제 전도운동 다시 해보게 해야 되겠구나. 나부터 이제 현장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또 다시 생기더라고. 제자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 계산하면 안 된다.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복음이 여기 있는데 복음이 맞다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지금 보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급을 다 준비해놨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 100배 반드시 하나님 전도자를 축복하십니다. 그 후대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오직 138 외에는 다 동기를 버려라. 날마다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서 갈라디아 2장 10절 계산하려고 하는, 잔머리 굴리려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인도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